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들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6시간을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시면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 시간 동안에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서는 가상 7언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상 7언 중에 첫 번째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 7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 7마디의 말씀이 영적으로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십자가에 대해서 수천 가지의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가상 7언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무, 목자, 또 죽을 사자를 사용해서 저희 모두 목사, 십자가 나무에서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내가 죽어야만 사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물 위에 뜨기 위해서는 물 속에 이 머리를 비롯해서 온 몸을 담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혹은 온 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만 물에 넣고 물 위에서 떠서 수영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상 7언을 살아내지 못하고 매번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저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지 않은 채로 영적인 승리만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모든 영역이 아니라 내가 죽이고 싶은 부분만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목사, 나무 위에서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속에 팔팔하게 살아있는 죽여도 또 머리를 내미는 내 정욕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지 않는다면 십자가 가를 쓰는 가상칠언이 아니라 뜬구름과 상상 속의 공간을 의미하는 가를 쓰는 가상칠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락 중에 두더지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20개 정도의 구멍이 있는데 그것에서 이 두더지가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 때마다 망치로 그 두더지의 머리를 내려치는 게임입니다. 게임이 시작돼서 이곳저곳에서 이 두더지 머리가 올라와서 망치로 내리치게 되면 또 다른 곳에서 두더지가 머리를 내밀고 죽여도 곳곳에서 두더지 머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임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저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매 순간 내 안에서 머리를 내미는 이 두더지 같은 정욕을 죽이는 영적인 두더지 게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쯤이면 모두 죽인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머리를 들이미는 내 정욕과 욕심이 불쑥 머리를 들이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욕을, 나의 정욕을 죽이는 나만의 두더지 게임을 해야만 되는데 다른 사람의 두더지 게임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의 죄악과 정욕을 자기 망치로 내려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관계가 깨지고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 안에 있는 두더지와 같은 죄를 죽이는 영적 기쁨을 저희 모두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 사, 십자가 나무에서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력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과 세상에 기대하는 다르게 생각하시고 또한 다르게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금이지만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부르셨지만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용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매를 맞았고 여러분 이 끝에 쇠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채찍질을 당해서 이 등이 피범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손과 발이 이 대못에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엄청나게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그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기대했겠습니까? 아마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제가 당한 것의 몇 배를 저 사람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저주와 심판의 말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용서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무조건적인 용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고 너무 분하면 이 잠을 자면서도 일을 가는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무의식적이지만 솔직하고 정직한 반응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로 호흡 자체가 정말 곤란한 반무의식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역시 저희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7번이라고 하는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번에 나한테 또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내가 봐주고 용서할 수 있는 기준을 한참 넘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만의 용서의 기준과 범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기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똑같이 저주하고 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저희 각자는 베드로와 같이 7번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죄의 목록과 죄의 기준과 범위를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만한 사람만을 용서하는 조건적인 용서가 될 때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신을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반면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7번만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과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용서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만 고무줄처럼 무한대로 늘리는 이기적인 신앙을 버려야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은 나를 7번만 용서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7번씩 70번을 용서할 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십자가의 용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서의 기준과 범위를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예수님께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제 자신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가 베드로와 같이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으로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중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그들이 범한 죄악의 영적 의미와 결과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성향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있다고 말은 하겠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정면으로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미루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면을 간파한 한 신학자는 만약 어떤 사람이 지옥을 1분만 경험할 수 있다면 그는 평생에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 안에 보면 사단이 크게 강조하고 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면에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동시에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죄에 대한 결과는 축소하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 사건에 나타난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죄가 주는 달콤함을 크게 과장하고 그 죄로 인한 고통과 파괴적인 결과는 축소하고 숨겨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미국 나야가라 폭포로 가는 이 강의 어느 지점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음 덩어리에는 얼어서 죽은 양이 한 마리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하늘을 날던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얼음 덩어리에 내려와서 이 발톱으로 얼어 죽은 양을 붙잡고 이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정신없이 양고기를 먹느라 점점 나야가라 폭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나야가라 폭포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물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천길 낭떠러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가 이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로 날아오른다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이 폭포 낭떠러지에 이르렀을 때에 날개를 펴려고 했는데 순간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독수리가 양고기를 이렇게 붙잡고 먹기 위해서 발톱을 이 얼음에 얼어붙은 양털 속에 깊숙이 넣었는데 이 얼어서 빠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독수리는 양의 사체와 함께 폭포에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 달콤함은 정말로 크지만 죄에 한번 발을 담그게 된다면 그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와 함께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22절에 보면 주께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첫째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둘째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을 용서를 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죄의 유혹보다 죄의 결과가 마음에 더 크게 다가와서 죄악을 거절하고 죄악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목, 사, 십자가 나무에서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